성경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너가 들어가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갔어.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감사절 이 좋은 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회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를 처음 대하실 때에 해피 땡스기빙 하셨는데 정말로 해피 땡스기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요, 실질적으로 추수감사절이라는 얘기는 1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은혜로 거둬들인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날이 우리 추수감사절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실질적으로 1년의 모든 수고를 결산하고 그 다음에 그 결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죠. 그런데 또 오늘은 무슨 날이냐 하면은 그리스도 왕주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력에 의하면은 오늘 그리스도 왕주일이고 이 그리스도 왕주일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은 작년 11월에 추수감사 지난 다음에 대강절 시작할 때 우리가 1월 첫 주 지내는 것처럼 교회력의 첫 주를 지키고 오늘 끝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로 1년을 회고하고 1년을 결산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노래 부르죠.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하는 노래가 우리 교회력에 의하면은 오늘 적합한 그러한 노래가 되겠죠. 그러면은 감사절은 감사. 오늘 우리 이 권사님의 기도, 그 다음에 또 유혜옥 권사님의 찬양, 그리고 우리 성경 봉독을 통해서 감사. 그리고 감사는 슬플 때도 감사하고 언제든지 감사해야 한다는 그러한 찬성을 들으면서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절망적일 때,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해야 될 것이며 진짜 감사하는 것이 뭐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냐,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내게 감사가 진정으로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와 닿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나오는 그런 감사절이냐. 우리가 오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외롭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에 처했을 때 감사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 말씀대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내 처지가 이렇게 곤란한데 어떻게 감사하는 게 참 어렵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감사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감사를 또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형편이 힘들고 절박할 때에 그것도 현재도 아니고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요즘처럼 백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물통을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조금씩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갑시다 그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그러고 나왔으니까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것이 40년 걸리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근데 40년 동안 긴 방랑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불기둥으로 또 이렇게 저렇게 만나로 메뚜기로 먹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거진 다 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 왔어요. 그랬는데 애처롭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40년 동안 애를 쓰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됐죠. 이 순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너희는 지난 40년 동안 너희의 옷이 해지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감사해라 그게 아니고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생활을 개척해서 첫 열매를 얻으면 그것 가지고 감사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그 시점까지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요단강 건너가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주민들하고 싸움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40년 동안 유목민 생활을 했는데 뭐를 할 줄 알아요. 그렇다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 나 잡아먹어라 그리고 짐승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거 잡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에덴 동산처럼 열매가 잔뜩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따먹으면 돼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자기들이 개척하면서 또 모든 풍습과 토지가 다른 곳에서 적응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모세가 그걸 다 알면서도 너희들이 첫 소산을 거둘 때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것이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요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알 수 없는 미래 앞으로 고난이 많이 겹쳐올 그런 미래에 대해서 과연 감사할 수 있고 그때 내가 처음으로 뭔가를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느냐 그거 쉽지 않죠. 근데 첫 번째 추수감사절 1621년에 지냈다고 그러는데요. 그 청교도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새 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서는 플리모스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사는데 겨울이 오고 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겠죠.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떠났던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남은 사람들이 생존 투쟁을 해가면서 1년을 견디고 그러고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소산을 바치고 거기서 난 것 가지고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그랬듯이 청교도들도 자기들이 얻은 것을 가지고 그 원주민들 초대해서 사흘 동안 축제를 벌였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 추수감사절의 유래인데 그때 이 청교도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영국에서 떠나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큰 고생을 다 하고 또 말도 안 통하고 뭐 이러는 원주민들한테 농사 짓는 것을 배워가면서 그래가지고 조금 수확을 거뒀을 때 천열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러면서 칠면조를 잡아서 함께 먹은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온다고 뭐 그로서리마다 어디 가든지 터키 세일 한다 그러죠. 그 칠면조는 사실은 요때 팔기 위해서 괌에서 열심히 길러가지고 다 손질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촥 얼려서 플라스틱 백에다가 딱 싸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사실 우리가 진짜 터키가 어떤지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청교도들이 맨 처음에 터키를 먹을 때는 그것이 가장 흔한 쉽게 먹을 수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잡아서 먹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국에 있을 때는 거위를 먹었다 그래요. 근데 그 거위 고기는 훨씬 맛있대요. 지방분이 많고 살이 연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잡아먹은 와일드 터키, 그 야생 터키는 냄새나고 아주 질기고 그리고 뼈가 굵고 뭐 그런 새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그렇게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겠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와가지고 적응하다 보니까는 그것도 감사해서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또 거위를 먹었는데 거위 대신에 터키를 먹게 된 그런 유래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먹게 되는 그런 그 터키 칠면조의 그 저기 유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신명기 26장 저희가 배경을 보면은 그 고생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미래를 감사해라 그랬는데 그게 터무니없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야 니네들 무조건 저 땅에 들어가면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농사에서 얻으면 감사해. 그게 아니라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애굽 땅에 갔다가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에 제가 아끼는 화초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 뭔지 아세요? 오키드예요. 예, 오키드인데 많이 팔죠 가게에서. 근데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이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 버려야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죠?
아마 저 목사가 이거 설교하고 나면은 집에 가서 버릴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천만에. 얘가 우리 집에 선물로 온 게 7년 반 전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받을 때는 꽃이 참 예쁘게 폈었는데 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꽃이 지거든 열심히 물을 줘라. 그러면은 언젠가 또 필 것이다. 근데 물을 줘도 얘가 조짐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잘못 길렀나 보다.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가정교사 구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줘라. 그러면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 그러더니 한 4, 5개월 되니까 순이 나와요. 그리고 한 6개월 되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그 뭐 한 2개월 지나니까 당연히 꽃이 지죠. 근데 이번엔 재미가 붙어가지고 버릴 생각 안 하고 또 물을 열심히 줬는데 한 6개월 되니까 또 펴요. 지금 7년 반 됐는데 열심히 얘가 펴주었어요. 그래서 비록 이렇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물을 줍니다. 왜냐? 저는 과거에 이 꽃의 영광을 보았고 현재는 비록 다 말라 보이고 업수위업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미래에 이것이 필 것이라는 걸 확신하거든요. 이거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구글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이 오키드는 한 번 나오면은 얼마나 사느냐? 그랬더니 뭐 7년 정도, 10년 정도 산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잘 기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얼마큼 성실하게 얘를 길렀느냐에 따라서 얘가 또 피어줄 것인가 아니면은 관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엊그저께 누굴 만났는데 요거보다 작은 거를 갖다가 작년 6월에 그러니까 1년 반쯤 됐죠. 선물을 둘이 똑같이 받았는데 그 집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꽃망울이 요만큼하게 나와요. 왜 죽였냐 하면은 줘도 얘가 조짐이 없으니까 포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아 얘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하고 되지도 않는 것 같지만 열심히 길렀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몽우리가 요만한 게 2개가 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고요. 내가 지금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도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증거, 경험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또 내 삶 속에서 한 뭐 수십 년 전에 내게 엄청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그래도 그 시련 중에서 지켜주시고 용기를 주셨다는 경험이 있으면 오늘 내가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 볼 때 저 사람 이번에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뭐 넘어져서 다치더니 6개월 뭐 하더니 사업이 안 된다고 문 닫아. 저 사람 왜 저래 요새? 혹시 그런 입장에 있더라도 과거에 나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거기서 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늘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미래에 내게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밝은 날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감사, 현재에도 감사, 미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경험이 없이는 이게 가능치가 않은 거예요. 엊그저께 요즘에 한 이틀 동안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 시계가 배터리가 나가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갈으려고 배터리를 갈아서 쓰려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 뭐라 그러냐면 당신 그 비싼 시계도 아닌데 그걸 뭘 그러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를 사라. 그 말도 일리가 있고 또 저는 제가 좋아하던 거니까 싼 거지만은 싸구려지만 또 한번 배터리 갈아서 쓰고 싶은 것도 이유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배터리를 넣은 거는 그 수명이 다 하면 죽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이거는 나만 성실하면 또 자라고 또 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의 원칙대로 사는 그런 인공적인 배터리를 가지고 살면 죽어요. 숨은 쉰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죽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고 있다면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거를 다 못 믿고 포기하는 데 있는 거죠. 그 모세는 그러지 말고 과거에 지낸 것을 생각하고 경험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려라. 지나온 여정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려라. 그 다음에 우리가 겪을 고난과 이런 것을 지나고도 우리에게 주실 영광, 그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고 반드시 할 일은 첫 번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곳에 있는 가나안인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 그러죠. 혼자만 즐기라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드린다고 또 참 추상적이에요. 왜냐? 보통 우리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직장 생활을 하면은 2주일에 한 번씩 체크가 오니까 봉급을 받으니까 봉급을 받아야지 11조를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봉급 받은 데서 11조 먼저 하라는 거죠. 기다리지 말고 다 쓰고 주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교회에서는 1년 전 요맘때면은 내년에 하나님께 얼마 바치겠다고 작정 헌금을 해요. 그래서 작정 헌금 카드를 준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지난 날을 감사하고 회고하면서 내년에는 이만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내년에는 너무 약값이 많이 나오고 내년에는 너무 모든 게 어려워지고 지금 직장에서도 반쯤은 레이오프 했는데 어떨지 모르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교인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 얼마 해라 그렇게 목사가 얘기는 못하지만 그러냐 그럼 하지 마라 이렇게 목사가 또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계산서를 내놔라. 그리고 이만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아마 주실 것이다. 그리고 못 주셔도 당신이 성실껏 거둔 것에 11조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기간을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설교를 많이 하지요. 그거는 이제 목사가 하는 설교니까. 목사가 하는 설교니까 이게 진짜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와서 첫 번째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이 예화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소산을 가지고 먼저 뛰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를 가지고 집값도 내고 전기값도 내고 그릇소리 값도 빼고 그죠? 또 꼭 자동차 굴려야 되니까 그것도 빼고 다 빼고 비록 조금 남았지만 아니면 어쩌면 모자랄 수도 있지만 모자랄 것 같으면 아껴가면서 써야 되고 그러면서 견딘다고요. 그런데 그냥 다른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사고 이거는 작년보다 조금 많이 주셨네. 조금 크네. 사과 가져오신 분들 가져가서 먹을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나쁜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집값 내고 자동차값 내고 또 뭐 그로서리 값 빼고 그 다음에 아이들 용돈 줘야 되니까 빼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뭐 꼭 뭐가 고장 났으니까 쓰고 그러고 나서 주일날 보면은 요것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냥 빈손으로 교회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르친 게 가자마자 얻으면은 첫 번째 생각하지 말고 감사해라. 하나님께 들고 와서 감사하라.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아우 하나님, 이번 금년에는 제게 직장에서 승진도 하게 해주시고 봉급도 오르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애들도 잘 되고 뭐 이러고서 감사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모든 것이 안 돌아갈 때 그때도 감사하라는 이유는 과거를 생각해보고 현재를 생각하고 또 미래에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나의 주님 되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그럼 이런 감사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겠느냐? 첫째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자칫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여서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자신을 먼저 앞세우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츄에이션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그러한 순간을 맞으신 분들, 아니면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으신 분들, 아니면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보편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생활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질 것은 태초로부터 영혼까지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울 때나 지칠 때나 아니면 기쁠 때나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위로 주시고 용기 주시고 희망 주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